평화의 아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둘째 형의 도움으로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낸 후 홀로 고신극계의 삶을 통해 완덕에 도달한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님을 공부합니다. 완덕에 도달한 후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도원장, 교황 사절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제2의 바오로 사도라 할 다미아노 주교님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성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 학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세기에 유명한 교부 성 베드로 다미아노 추기경님이야말로 참으로 열렬한 신앙과 광대한 지식으로서 그 당시에 냉담과 불신의 암흑에 헤매던 사람들에게 횃불과 같이 비추고 또 올바른 길을 표시해준 그런 세상의 빛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님은 1006년에 이탈리아 나벤나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그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맏형인 그 집에서 양육되게 되는데, 이 맏형은 굉장히 성질이 가혹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동생 그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을 아주 야비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 사제로 있던 둘째 형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수 이렇게 그 초등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베드로 그 동생이 세상에서는 드문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시키기 위해서 이 동생을 대학에까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그 둘째 형이 이렇게 고마움을 이렇게 자기한테 베푸른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다미아노 이 성인은 둘째 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영신에 관해서도 예민했던 이 다미아노 성인은 그 일찍부터 세속의 명예나 이런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름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출세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양하던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파엔자시에서 가까운 산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산중으로 들어가서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독수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오로지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도와 고행으로서 나날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민가와 세속을 떠나서 대자연 속에 살게 된 이 성인은 더욱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영신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더 열렬한 그런 신앙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신극기의 생활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본래 아주 겸손했던 이 성인은 그 자기 덕행의 빛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조금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숨기려는 것이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비유와 같이 성인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렇게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덕망을 사모해서 교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그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장인 그 수도원장은 자기 수도원의 내부의 개혁에 많은 그런 도움을 줄 것을 이 성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교황님까지도 이 베드로 그 성인의 인격과 식견 등을 충히 생각하고 교회 신앙의 수호를 의뢰하게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슬프게도 규율이 문란해져 있어서 냉담적인 신자들 간에는 물론이고 이 수도자, 성직자 계급까지도 침입해서 성직 매매라든가 또 그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폐륜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행해졌고 그 사제가 동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교황의 청을 들어서 이러한 풍기의 그런 상황들을 바로 잡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의 그 다미아노 성인은 옛적에 그 성 요한 세례자와 같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불을 토할 듯한 그런 강론과 엄격한 그런 자기 생활을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들의 마음에 다시 신앙의 거룩한 불을 일으켜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오, 또 클레멘스, 레오, 그리고 스테파노, 니콜라오 이런 교황님들은 그를 교회 부흥의 대은인으로서 존경을 하고 즐거워했던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테파노 교황과 같은 분은 이분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서 1057년 그를 오스티아 추기경의 영직에 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했던 이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은 이것을 제3 이렇게 사양하게 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침내 그것을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그런 것을 통감하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인사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은 일도 종종 있었지만 성인은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투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의 활동이 얼마나 그 풍부한 결실을 냈겠는가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노경에 들어선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께서는 선종 준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간절했습니다. 그 일체의 활동을 떠나서 조용한 가운데 그런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원인은 알렉산데르 교황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가운 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회의에 교황 사절로 이렇게 참석해서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1072년 회의를 마치고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돌아오는 도중에 그 하느님 품으로 이 성인께서는 가시게 됩니다.
이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은 그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연옥에 대한 글이라든가 또 성체에 관한 글, 또 사제 독신제 옹호를 비롯해서 사제들에 관한 그런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1828년 교황 레오 12세는 이 베드로 다미아노를 그 교회 박사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세상의 빛으로 사셨던 이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 기도, 그리고 선행,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장소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위 사람들이나 또 후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또 덕을 닦고 타인을 비추는 그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형성의 장에서 한 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선교사님이 간단히 살펴봤다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아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강의된 내용을 형성의 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다미아노 1006년에 태어나셔서 1072년에 선종하셨으니까 66년을 살으셨네요. 옛날 분으로서 괜찮게 살으셨죠? 그렇게 보시나 할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괜찮게 살으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양친과의 관계, 부모님이 9살 때 선종하시네요. 9살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죠? 그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으니까 정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깜깜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편하지 않은 이런 소년 시절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형이 있죠. 형이 맞이니까 참 부모님도 일찍 선종하신 데다가 동생이라든가 가정을 잘 보살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죠. 맏형이 반형성적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아주 무자비했다. 자비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불교인들 같이 자비스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자비하다, 난폭하다. 그러니까 이 동생으로서는 참 가정 안에서 편안하지 않고 학교를 가도 불편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귀가하는 길도 맏형 만날까 봐 불안하고
그런데 둘째 형이 있었죠. 둘째 형은 일찍부터 사제직을 준비했다라는 걸로 봐서 오늘날에 성소자, 예비 성소자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었죠. 어린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부모님은 선정하셨지. 형이 있는데 형이 참 이렇게 좋은 형이 못 되다 보니까 늘 누가 걱정이 됐겠어요. 동생 막내, 이 막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늘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둘째 형이 막내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이 아마 형하고 9세부터 한 13세 정도, 한 3, 4년 정도 맏형 밑에서 좀 고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3세부터 이제 둘째 형이 직접 데려다가 학교 공부도 시키고 신앙의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시켰다고 했냐면은 아주 대학까지 시켰다는 걸로 봐서 이 둘째 형 밑에서 한 25살 정도, 이 정도까지 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와 함께 이런 신앙에 대한 좋은 영향을 두 번째 형으로부터 받은 것은 베드로 다미아노 이 학생에게는 일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 이제 대학도 우수하게 졸업했고 또 신앙을 통해서 인격과 성덕도 잘 쌓았으니 세속적으로 얘기할 적에 이제 출세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시장 출마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 출마, 그리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처음부터 베드로 담예아노에게 원하셨던 선형성, 너는 일생을 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러저러한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뜻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의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 그곳에 그치지 않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했던 길이 어디냐? 여기가 베드로 다미아노의 삶의 전환기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듯해요. 그래가지고 선택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근처에 있는 산속이라 그랬거든요. 그 산이 어디예요? 광교산이죠. 그래서 광교산에 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홀로 고신 극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고신 극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보면은 25세부터 37세까지 적어도 12년 내지 13년 동안은 산속에서 홀로
자신을 수련하는 그러는 가운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7살에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을 입회하게 되고, 이때 수도원장님께서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37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적어도 12년간은 고신극기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고신극기에 이 삶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하게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도원장님의 부탁뿐만 아니라 교황님께서도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청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 다미아노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독일,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아주 열렬한 강론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서신으로서 바른 삶을 일깨워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51살 때 추기경님으로 이제 서임되게 되고, 그리고 66세 때 선종을 하시게 되니까 37살에서 66세까지다 보면은 29년 동안 교회의 개혁과 교회의 성화, 발전을 위해서 근 30년 동안 온몸을 불태우셨던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맏형을 잘 못 만났기 때문에 맏형의 성격이라든가 맏형의 행동 거지를 따랐다고 하면은 일생 정말 반형성적인 삶, 교회와 사회에 공해만 일으키는 이런 말썽꾸러기의 삶을 살아갈 소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둘째 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도 그래요. 남의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누구 때문에 생을 잘못 살았다라든가,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자기 핑계 내지는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해요. 우리 주변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일생을 회상해 보세요. 조금 안 좋았던 사람 만난 적도 이슈 없슈? 이슈?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둘째 형과 같은 좋은 사람도 이슈 없슈? 많았죠. 이렇게 좋은 형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베드로 다미아노는 좋은 사람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분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은 사람을, 안 좋은 친구를, 이웃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더더군다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 하느님 친히 부모님이 아니셔요?
이제 하느님께서 친히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내면적으로 내밀하게 은밀하게 해주시면서 둘째 형의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셨죠. 그리고 둘째 형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만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대학을 아마도 장학금도 좀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서 졸업을 했다 그랬으니까 또 교수님들도 좋은 자리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좋은 직장 출세의 가도가 빠른 그런 길로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교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을 고신극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광교산을 갔던 거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교회의 이제 큰 맥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나 큰 기둥, 큰 줄기만큼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세기 지금 중반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11세기니까 교회 내에서 신학이 정립돼 있지 못했던 시기예요. 정립을 해오고 있는 시기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학 중에서는 있잖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듣고 나서 잊어버리셔요. 알겠죠? 신학 중에서는 기초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초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신학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론이 뭐냐, 그리스도론이 뭐냐, 성령론이 뭐냐, 마리아론은 뭐고, 은총론은 뭐고, 또 이렇게 창조론은 뭐고, 종말론은 뭐고, 이런 게 다 신학 공부거든. 근데 이 신학 공부는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를 갖다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주신 것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은 누구냐? 하느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이냐? 하느님께서 계시 주신 것 이전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Who am I?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질은 뭐냐? 또 이 우주, 삼라만상,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주의 근원은 뭐냐? 이런 것 같은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형성의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형성의 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초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형성의 장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성서 저자들에게는 성서 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수도원 창립될 적에는 이제 또 수도원 창립자에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영감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황님과 주교님들, 특별히 주교님들께 여러 가지 계시를 이렇게 주심으로 해가지고 공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고 이 세상을, 형성의 장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기초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조직신학이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이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누구신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성령론은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론, 그다음에 칠성사를 세우셨으니까 성사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모님에 대한 마리아론, 그다음에 은총을 많이 주시니까 은총론 있잖아. 많은 학문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많은 학문들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조직신학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냐면은 13세기, 12세기까지는 기초신학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학을 정립하기 직전의 단계라고 봐야 돼요.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서 이제 조직신학이 이루어지고, 조직신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교의신학이라든가 윤리신학이라든가 이렇게 큰 줄기로 놓고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분파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이지만이 다음번에 또 더 제가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또 있지. 대충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이 살던 이 시기는 11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신학의 단계에 있을 때니까 신학적인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예요. 신학적인 정립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1년 내지 2년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탁 하면은 신학이 뭔지 쫙 정립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단계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동안 기초신학을 위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학자분들의, 특별히 수도원에서 이렇게 정립했던 그 많은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갖다 또 몸소 또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이래가면서 지내려다 보니까 자신을 정립하는데 12년이라는 이런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교의 과정이 이제 6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6, 7년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신학교 수련 과정을 갖는 이유는 신학적인 정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적으로다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슈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다미아노, 바로 이 시기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수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체계적인 정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 학자다, 학자라는 명칭도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후대에 이제 앞으로다가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게 되겠지만은 이제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 대기둥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그다음에 대해 알베르토 주교 학자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13세기에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13세기에. 그래서 13세기에 이분들이 이제 모든 신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어쨌든 베드로 다미아노 이 성인은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던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어나셨지만, 아주 두 번째 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불길과 같은 정열로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12년 동안이나 이런 고신극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성화와 함께 교회의 신학적인 정립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7살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37살에 대수도원장,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장님께서 수도원의 개혁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심지어는 교황님까지도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또 교회의 초월적 형성을 위해서 부탁을 하실 정도의 아주 훌륭한 분으로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도회의 개혁과 함께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이렇게 신학이 정립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수도원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듣고 나서 잊어버리셔요. 곧바로. 이제 12세기 13세기 초부터 열리게 되는 대수도원들이 등장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대수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이냐시오 성인에 의해서 창설된 예수회, 제수잇, 깔메레, 십자가의 성녀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께서 생활하셨던 이런 대수도원들이 창설될 수 있는, 그리고 대신학이 정립될 수 있을 바로 직전에 세상에 사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어낸 그분이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 학자님이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삶을 조금만 해석을 해보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맏형을 따르지 않고 둘째 형을 따랐다라는 것은 뭔가 하느님의 뜻을 맏형에게가 아니라 둘째 형에게서 보았고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을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다 봐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출세 가도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이루고자 산속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고행을 하는, 이런 뜻을 살 정도로다가 하느님의 뜻에 날이 가면 갈수록 보다 더 긴밀히 합치하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세속으로 나아갈 그런 야망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그 야망을 과감하게 초탈하는 이런 초탈의 성향을 이분에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을 산중에서 고심긋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미 9세기에 귀노라는 아주 참 수사님으로서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다리 영성이라는 것을 이미 펼치셨어요. 사다리 영성이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하라 그러면 척척 돼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착착 변화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라고 해서 사다리 기도법을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독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알지. 영적 독서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상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다가는 이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지성일 것이에요. 이성일 것이에요. 의식일 것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이성, 지성, 의식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인데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성적 추리다. 그러면은 영적 독서를 해가지고 읽었던 부분을 이제 머리로 여러 가지 형성의 장과의 연결 안에서 기억도 하고 상상도 해보고 추리도 하고 이래가면서 생각을 깊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음식으로 따지면은 음식을 입에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생기죠. 바로 생기죠. 배불른지도 모르고 막 생기죠. 있잖아요. 입에다 넣고 그 다음에 잘게 씹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단맛이 그 음식의 고유한 참맛이 날 때까지 잘게 씹는 것이에요. 제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배가 안 나오는지 아슈? 저는 밥을 먹어서 어느 정도 탁 느낌이 오면은 콩장 하나도 더 못 먹겠더라고. 왜 그러냐? 잘게 이렇게 씹고 먹기 때문에 이게 딱 안에 들어가면은 있잖아 그대로 채워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소화되고 나면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드럼이잖아. 그죠? 소화가 됐다. 잘 먹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쫙 나온다고. 밥 먹을 때 그 끄트머리쯤 가면은. 그러니까 더 못 먹지. 그러니까 배가 안 나오지. 그래서 이런 추리적 묵상. 그래서 이제 성서를 읽을 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좋은 서적들을 읽을 적에 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것을 계속해서 지성적으로 다시 반추해보는, 되새겨보는, 음미해보는, 상상해보는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은 밥 이렇게 잘게 씹어서 딱 넘기고 밥 먹고 나면은 이렇게 포만감과 함께 평화스러움, 기쁨, 만족함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시오 없시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속에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기도다 이겁니다. 기도. 그러면 네 번째 단계 뭐냐? 네 번째 사다리, 네 번째 사다리의 네 번째 단계 뭐냐? 이게 바로 관상이요. 이게 바로 합치라는 것이에요. 합치.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형성의 장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삶부터 내 형, 동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소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소속된 리지오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소속한 본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같은 것을 잔잔하게 이제 하느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적에 그때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합치된 상태인 것이고, 그때가 바로 관상의 상태다.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수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 관상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관상으로다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 따라서 해봐요. Everybody. 자,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과 합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관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의 단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12년 동안 아주 깊이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나오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수도 원장님도 즉시 알아보시고,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교황님도 즉시 알아보시고, 이 양반 정도면 돼, 맡겨야 돼, 이 양반이 이런 일을 좀 해줘야 돼, 즉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세상을 초탈해서 기도의 삶에 아주 깊이 있게 정진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세계 형성.
뭐 추기경님까지 되셨으니까 주교님, 추기경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만 연연해 있지는 않죠. 본당 차원은 아니죠. 이미 전국적인 차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세계 형성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되어 가고 있는,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좀 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럽의 당시의 사회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사회상 속에서 우리 교우분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또 영국 어디든지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그곳을 순회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렬한 강론과 필요하다면은 서신, 편지를 통해서 유럽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세계 형성을 위한 참으로 불길과 같은 형성적 삶을 살았던 분이 베드로 다미아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후손 안에서 베드로 다미아노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맏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둘째 형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낸 후 홀로 고신극기의 삶을 12년 동안에 살면서 완독에 도달한 베드로 다미아노 주교님 사랑합니다. 완독에 도달한 후 조금의 휴식도 없이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도원장, 교황 사절로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다미아노 주교님 존경합니다. 저희들도 당신의 삶을 마음에 담고 잘 뒤따를 수 있을 후손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 전구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